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같이 합니다.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예전에 바깥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듣고 하셨던 분들은 뭔가 좀 스릴 있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하고는 차분하게 요한계시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했던 마치 영화의 블록버스터처럼 큰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터지고 행여나 그런 것이 있어도 조용하게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경청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려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는데 5장에 넘어오면서 요한의 눈에 어떤 광경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보는 것으로 5장이 시작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오른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왼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 오른손 등장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왼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손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왼손이란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혹은 손 이런 표현은 있어도 왼손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왼손이 있다 없다 가지고 실랑이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형체가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질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하신 말씀,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그러셨단 말이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팔, 얼굴 이런 표현들을 할 때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형상화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표현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오른손 할 때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권능, 주권, 그걸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가득 쓰여 있어요. 그렇지만 인으로 봉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사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지금 요한에게 보여줄 이후에 되어질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후에 되어질 일이니 장차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세상 역사를, 이 우주 역사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 역사, 이 세상 역사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요한이 있었던 땅, 그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붙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살기 위해서 도망치거나 가족을 버리고 땅굴 파고 들어가거나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계 역사는 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후에 되어질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시고 요한을 부르셨으니 그게 기록된 게 두루마리인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더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로 이와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한 신상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 내가 꾸고 싶다고 꾸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말이죠, 한 번씩 나쁜 꿈도 꾸기도 하지만 굉장히 통쾌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근데 꾸다가 잠시 중간에 깬단 말이죠.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어. 왜? 너무 통쾌한 꿈이, 내가 이기는 꿈이니까. 그래서 눈 감고 다시 잠을 청하면서 그 꿈이 이어지기를 원하지만 이어집니까? 안 이어져요.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신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일어날 세계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머리가 지금 느부갓네살 다스리는 바벨론이었어요. 가슴과 팔이 페르시아였습니다. 배와 넓적다리가 헬라였고요. 그 밑에 다리가 로마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그대로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케 맞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그렇게 되어져 간 겁니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이 광경들, 지금 이 두루마리 속에 이후에 되어질 일들이 잔뜩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용케 맞추신 겁니까? 미래를 어떻게 용케 맞추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기에 로마 황궁이 세계 역사의 중심 본부가 아니라 바로 이 하늘 보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 보좌, 여기가 세상 역사의 본부야 라고 하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7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큰 소리의 외침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2절에 보면 그래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이 인을 떼겠느냐? 누가 거기에 합당하냐? 하지만 3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펼 자는 하늘과 땅 세상 천지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우주를 일컫지요. 모든 피조물을 뜻한다고 봐도 될 것이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어떤 피조물,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한은 울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요, 이후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여준 광경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글이 빼곡히 적혀있는 두루마리였단 말이에요. 요한은 어떤 기대에, 어떤 소망을 가져요? 저 두루마리가 열려짐으로 인해서 이후에 되어질 일이 드러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힘있는 천사가 지금 누가 그걸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할 때 뗄 자가 없다고 하니 울어버린 겁니다. 왜? 그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저 땅 아래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보여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요한은 내려가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일러주며 소망을 가지라고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데, 이걸 뗄 수 있어 펼 수 있는 아무도 없으니 요한은 울어버렸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힘 있는 천사도 이걸 뗄 수가 없고,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내생물, 이런 존재들 아무도 이것을 뗄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나이가 거의 100살에 가깝다고 봐도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그때 바다에 있는 네 사람을 제자로 불렀지 않습니까? 거기 요한이 있었어요. 아마 요한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20살은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요한계시록이 95년 앞뒤 전후에서 그렇게 기록됐다고 본다면은 이 요한이 거의 8, 90, 100살에 가까워지는 그런 나이단 말이에요. 이런 나이를 가진 요한이 여러분 땅에서 누구 앞에서 울겠습니까?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이니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우는 장면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자기 자식들 앞에서 울까요? 눈물을 보일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아이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나이가 많고 적고 할 뿐이지, 그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아이요 나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땅에서는 나이가 80이 넘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는 우는 겁니다. 요한도 여기서 울어버렸어요. 요한이 울었다는 이 말은 아주 크게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울은 그런 울음을 표현할 때 하는 말입니다. 이 요한이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가 아무도 이것을 뗄 자가 없다 하는 바람에 펑펑 울고 있을 때에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 말을 해줍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뗄 자가 있대요. 뗄 자가 있대요. 울지 말라. 뗄 자가 있다.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손에 떨려있는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다 그랬는데 24 장로 중에 한 장로가 그래요. 뗄 자가 있어. 뗄 자가 있어. 누가 뗀다 그럽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 어느 정도 예수 믿고 성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다 알아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유대 지파의 사자라 그럴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쭉 합니다. 그때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지금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고 할 때 이 사자는요, 우리가 주의 사자 할 때 그 사자 아닙니다. 이 사자는 동물 사자를 말해요. 헬라어로 레온. 아마 거기서 라이언이 나온 것 같아요. 동물 사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유대 지파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사야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왔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말이죠, 앞으로 700년 이후에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새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이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가지고도 잘 모르시겠거든 예수님이 하신 확실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이에요. 제일 마지막 22장 16절을 봅니다. 22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하면서 나는 누구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나 다윗의 뿌리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유대 지파요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떼시는데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5절을 딱 보시면서 이게 자격이구나 한번 뭐가 자격일까요? 어떤 단어를 한번 빼내볼까요? 예? 그럼요, 이겼으니예요. 이겼으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다음 뭐랬어요? 이겼으니,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뗀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이김이 대단히 중요한 거단 말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이걸 뗄 자가 없다 그래요. 그 말은 지금 이 이김을 한 존재가 이 우주, 이 피조물 가운데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김을 이긴 자예요. 그럼 뭘 이겼단 말입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뭘 혹은 누굴 이겼으며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누굴 이겼을까요?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낼까요?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들고 있는 무기가 뭘까요, 여러분? 죽음이죠. 그 죽음을 깨어버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마귀, 이 두 존재의 싸움은 말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예고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계시록과 창세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3장 15절 창세기. 자, 찾기 쉽기 때문에 제가 찾으라고 그러셨어요. 3장 15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부터 벌써 두 존재의 싸움이 예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이 뱀으로 지칭되는 마귀의 어디를 상하게 해요? 머리. 비교가 안 되죠. 머리를 강타당하는 것과 발꿈치가 좀 상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이 결정적인 싸움이 뭐였을까? 결정적으로 어느 걸 통해 나타났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요, 가룟 유다, 유대 지도자들, 이들을 마음 움직여서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아마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이 죽음을 깨어버리셨어요. 부활해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로서는 말이죠, 치명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무기를 사용했는데 그걸 능가하고 이겨버렸다고 한다면 더 이상 쓸 무기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마귀가 말이죠,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 최고의 무기가 죽음이거든요. 너 죽어? 이라면요, 깜짝 꼼짝 못하는 것이거든요. 최고의 무기가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인데, 이 무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가해버리고 이겨버리고 깨어버렸으니 마귀는 더 이상 쓸 무기가 없는 거예요.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에서 살아나 버리셨어요. 부활해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늘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겨우 마귀가 한 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살짝 건드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이긴 자이신 겁니다. 그분이 진짜 이긴 자 되시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피조물, 어떤 존재가 사망과 죄와 또 마귀를 이깁니까? 요한계시록 앞에 2장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들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말씀하세요. 그때 그 이기는 자는 뭡니까?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이긴 것은 그 시험과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이긴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를 자기들은 뭐라 부릅니까? 이긴 자라 부릅니다. 이긴 자라 불러요. 많이 들으셨죠? 그 이긴 자, 모르시는 거나 모르는 게 잘 된 거죠. 이만희를 이긴 자, 우리 총회장님 이긴 자, 그런 표현을. 도대체 뭘 이겼을까요? 예? 이만희가 뭘 이겼을까요, 여러분? 뭘 이겼기에 이긴 자, 이런 표현을 할까요? 옛날 함께 있던 장막성전, 유재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나중에 자기가 새로운 장막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런 것들을 이겼다라는 표현을 한대요. 또 다른 이기는 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를 이긴 자라고 할 때 지금 계시록에서 예수님에게 붙이는 이 이긴 것에 대해 견줄 수 있을까요? 감히 견줄 수 있을까요?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그 인봉으로 이렇게 묶어있는 그것을 뗄 수 있는 자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와 죽음과 죄를 이겼기 때문에 이것을 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만희도 거기에 대입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도 과연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을 만큼의 이긴 자일까요? 우스운 얘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가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떼시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6장 이후의 모든 역사들, 6장부터 보면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하나 딱 뗄 때마다 그 안에 내용들이 펼쳐지는 게 쫙 계속 전개됩니다. 그렇게 전개돼요. 7번째 인을 떼면은요, 또 7 나팔이 나와요. 7 나팔, 마지막 7 나팔 부르면 또 7 대접이 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역사의 주인공이 이 인을 하나하나씩 떼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관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관하시는 일이지 결코 세상의 군왕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역사를 기록하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가르치는 역사 교사들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저들의 역사관, 저들이 가르치는 역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역사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쏙 빠져버렸으니 그 역사가 진정한 역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학교에서 역사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역사를 집필하거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이 역사를 보게 되죠. 그 역사가 진짜 역사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의 역사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시간들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그 역사, 만들어가는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역사가 온전한 역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하겠냔 말이에요.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야 비로소 우리의 역사는 진정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우리의 남은 역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겐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트럼프와 김정은과 우리나라 문 대통령과 세계 모든 지도자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결국은 세상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과 혹은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삶의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미 없는 삶은 없을 것이고 의미 없는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신앙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최고의 삶을 만들어가는 근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산다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믿지 마세요. 실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깊이 인정하시고 이걸 한다면 우리는 요한처럼 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주님을 높이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분과 깊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